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조윤희, 박선민,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성령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1절에서 이러므로라고 할 때 이러므로가 3장 앞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주제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2장에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신비스러운가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사실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였던 것 같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고 표현하며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불쌍하고 아주 미천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다하고 있기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가정을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은 바울과 관계된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인한 것임을 확신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갇힌 자가 되었어도
좋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은 집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말인데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가리킬 때 우리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비밀은 우리말의 비밀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비밀이란 의미는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의 내용 또는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 또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즉 감춰져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 설명할 수 없거나 심지어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뜻하는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터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감추어진 것이었지만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 진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상자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원래 이 비밀은 이방인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인 미스터리온,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인 미스터리온, 이 미스터리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감추어진 것이었지만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는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인 너희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또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는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신분이 바뀌고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은 감춰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말해주어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담긴 내용이 복음 그 자체이므로 읽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사람의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능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깨달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깨달음이 자신의 뛰어난 어떤 지적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의 말씀에 의해 온 것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 가운데 나타났지만 이것은 가려진 것으로서 분명하게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 비밀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민족을 통해 나타났으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조명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밀이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도 하나하나가 깨닫게 된 비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복음의 보편화와 교회가 세워지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을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이와 같은 사역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말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이 알게 된 비밀을 현재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과거 구약시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지금처럼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 즉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과거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허물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든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등급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나타내며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온수된 것이 화평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함께 상속자로 교회 몸된 지체로 또 기뻐하고 약속에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의지하고 품어주고 붙잡아주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의 뜻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미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경륜을 지혜롭다 하는 자들과 또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감추어진 이 비밀의 경륜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매 순간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